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알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몇 주간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개의 계명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 가장 먼저 나오는 그 5계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다라는 원뜻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면 부모의 말도 무겁게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존경하라. 그것이 바로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부모가에게 재력이 있거나 재력이 없거나, 부모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의 율법을 보면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때린 자는요, 심지어 사형에 처한다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형은 형벌 중에 최고 형벌입니다. 부모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또 때리는 것, 공경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그 죄가 가볍지 않다, 그 죄가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는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끔찍한 표현인 것입니까? 사형당하는 것도 끔찍한데 짐승에게 눈이 쪼이게 되고 먹히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온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10계명의 순서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웃사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아무리 생명을 존중하고 야, 생명이 중요한 거야, 교회에서 생명 존중을 강조하고 성윤리를 강조하고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고 막 그러한 활동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실천한다고 할지라도 부모 공경이 없으면 이웃사랑은 시작도 하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이웃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이웃사랑의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웃사랑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5계명의 중요함은 1계명의 중요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2계명이 의미가 없고요, 3계명이 의미가 없고
4계명의 의미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1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2계명 잘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여러분 2계명 잘 지킵니다. 3계명 잘 지켜요. 알라 신에게 모독한다? 죽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여러분, 무슬림들 그 성지 메카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얼마나 그 종교심이 특심합니까? 너무 잘 지킵니다. 그런데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1계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1계명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 들여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행을 하고 막 생명을 아껴주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웃사랑의 시작은 아직도 안 한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부모 공경이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야말로 대리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바로 부모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부모를 통해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모는 뭐예요? 창조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부모는 무엇을 대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우리를 입혀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방법으로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십니까? 바로 부모를 통해서 돌봐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봐주고 젖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가르침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자라면서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 위험한 행동인지를 배우게 되고 무엇이 좋은 일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를 통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도덕과 윤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해야 된다. 남의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라고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부모라면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외에는 예배할 대상이 없다라고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중요함을 알려주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알아야 할, 믿어야 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됩니다. 왕이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대통령이 됩니다. 자녀의 선생님이 됩니다. 자녀의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돌봄을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그리고 하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가장 먼저 만나는 대통령은 부모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은 부모님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부모님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의사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치료하기도 해줘요. 위로해주고, 손도 따주고, 또 옷도 입혀주고, 심지어는요, 구급대원이 되어줍니다. 자녀를 데리고 아프면 병원으로도 데려가기도 하고, 부모 없이 자녀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부모님이 중요한가? 공경이 중요한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권세를 주셔서 자녀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돌보라고 그 부모라는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공경하면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신 그 권위자의 말을 들으면 그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도 효도를 강조합니다. 공경합니다. 여러분, 유교 사상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효입니다. 효. 불교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효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육적인 관계 때문에 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셨지, 나에게 용돈을 많이 주셨지, 그렇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효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나의 권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부모님께 공경한다 그러면요, 그 공경함이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기 힘듭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공경하다가도 멈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릴 때는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용돈도 받아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면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을 보고선 잘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면 육신의 부모가 내가 존경했던, 내가 정말 높게 봤던 것이 없어지면 육신의 자녀는 그 부모님을 멸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공경함이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나의 권위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고 공경한다면, 부모님이 힘이 없으나, 부모님이 물질이 없으나, 부모님이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는 효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모님을 무시한다면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 대리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중요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공경은 더 확대해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모든 권위자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오늘 5계명의 세 번째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를 공경하라. 부모라는 권위는 모든 권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부모님도 위에 있는 권세예요. 그런데요, 위에 있는 권세가 부모님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공동체 조직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자가 있습니다. 가족에서는 부모가 권위자로 서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부부가 있다면 부부간에도 권위자가 있습니다. 남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권위자로 권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또 직장에도 권위자가 있습니다. 권세자가 있습니다. 상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까지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국가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위정자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국가의 권세자들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적인 부모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5계명은 부모를 포함하여서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를 중시하면서 모든 권위자를 공경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능한 권위자, 무례한 권위자까지도 공경해야 됩니까? 권위자의 자격이 없는 권위자를 공경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인내하며 공경할 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윗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기준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가졌던 매력이 사라지고 권력도 약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볼품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술에 취해서 아랫바지를 다 드러내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함이 그 아버지를 보고 그 두 형들에게 이릅니다. 근데 그 두 형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옷을 어깨에 메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근데요 뒷걸음쳐서 와요. 그리고 덮어줍니다. 나중에 두 형들이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참 권위가 중요합니다.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권위자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권위자도 그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권위자도 중요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위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권위자를 공경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권위자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에게도 요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권위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권위를 사람에게 줬다면 권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이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권위가 있다고 아내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돌보라고 주신 권위, 가정을 지키라고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가정을 지키는 데 그 권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무력으로 하지 말고 폭력으로 마음껏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직장의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상사는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 종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랫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9절을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권위자로 누굴 세웠습니까?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잘 목양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살피는 그 일을 하라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잘 말씀으로 지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살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게 뭐예요? 목사고 장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보살필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보살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살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게 친다는 게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치리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운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크고 이단에 유혹받지 않고 이단 사설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늘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을 주시하면서 성도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피면서 목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위정자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위정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공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억압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재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고 국민을 보호해주고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지켜주고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공공 질서 안에서 공정한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가지고 법을 토대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 나라를 위한 정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권위자의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종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 제자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5계명은 가장 먼저는 부모를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이 먼저이지만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공의로, 여러분, 권위자에게는 공의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권위자가 있어야 질서가 생깁니다. 근데요, 그 질서를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주 안에서 피차 안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공경하라. 권위자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아랫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권위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돌보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있다면, 이러한 교회가 있다면, 나라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서 심판이 없다면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심판은요, 원칙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계명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권위자도 내가 하나님의 권위자임을,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아랫사람을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는 가정의 권위자인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세계를 봅니다. 부모가 세상입니다. 전부인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해주면 세상은 사랑의 나라이구나. 부모가 억압하면 자녀는 세상이 힘든 나라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 그러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외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공경해주면 권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돌봐주면 자녀들은 부부의 모습을,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질서를 보게 되고 바른 사랑을 보게 되고 바른 공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됩니까? 권위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줄 때에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잘 배우게 되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잘 듣게 되고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부정하는데 어디 가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가장 먼저 이웃사랑의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권위자를 존중하라, 권위자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본인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권위자를 존중하고 가장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녀들도 그 권위자를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권위로 자녀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훈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으로 서 있을 때 바른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듯이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권위를 선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권위자는 그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권위를 함부로 남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권위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겸손하고 권위를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못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국률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랫사람도 윗사람이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줌으로 그 권위자가 바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스펙이 있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권위자도 오직 은혜로 권위자가 되었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아랫사람을 섬기고 또 윗사람을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권위자가 주님 밖에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행동을 한다면, 불법적인 명령을 한다면 신자는 마땅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권위자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경하니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부모님을 공경해도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현상만 보고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자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찾길 조심해라.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마라. 정직해라. 그러면 여러분, 위험한 곳에 피하게 됩니다. 중독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독에 안 빠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녀들은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정직해라, 선을 베풀라 그러면 자녀들이요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대인관계에서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자라는 아이들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으로 교육한다면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 너 다른 거 다 잘해도 예수 모르면 망하는 것이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주의 성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자녀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혼의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뭐예요? 장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 뭐예요? 영적으로는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신자의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해요.
근데 자녀들이 듣지 않아요. 내 몸대로 살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의 장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면 육신으로도 잘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에게 세워진 권위자를 존중하라.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권위자를 존경하고 공경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학교가 살고 이 시대는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권위를 부정하고 다 망치로 두들겨서 부서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정작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더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요 권위가 없으면 안 지켜집니다. 법이 없으면 강도, 강탈, 살인, 간음, 동성애 이게 뭐요? 권위를 부정함으로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5계명이 안 되면 나머지 계명 안 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가장 먼저 자녀에게 권위자를 공경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권위자답게 살 때에 그 자녀들도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